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아주 익숙합니다. 예배가 뜨거웠다고 방언을 했다거나 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말하며 오늘 성령 충만했어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 충만의 기준을 체험이나 감정이 아닌 삶의 열매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과 태도입니다. 이 말은 곧 아무리 예배 시간에 불같이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며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 해도 집에서는 여전히 분노하고 직장에서는 거칠고 사람들 앞에선 교만하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이지만 열매는 시간 속에서 맺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선물처럼 주어지지만 열매는 하루하루 성령과 함께 걸어가며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할 때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감정은 뜨겁지만 내 성품은 여전히 차갑지는 않은가? 내가 가진 믿음이 실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로 느껴지고 있는가? 성령 충만은 감정의 높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은혜 받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지를 점검하자는 도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지던 당시는 교회 안에는 심각한 긴장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구원에 대한 기준과 삶의 방식을 두고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제 은혜 받았잖아.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어. 마음껏 살아도 돼. 자유를 내세우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 역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극단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진짜 복음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야. 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얽매이지도 말고 육체의 욕망에 휘둘리지도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은 감정적인 흥분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태도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갑자기 터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인내하는 그 순간, 오해받았을 때 온유하게 반응하는 태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를 기대하지 않듯 성령의 열매도 시간과 인내, 반복적인 순종이 쌓여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과의 친밀한 동행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지금 어떤 열매가 자라고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열매냐? 아니면 여전히 너희 옛 자아가 드러나는 열매냐?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던져집니다.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정작 우리의 태도는, 반응은, 일상의 삶은 얼마나 그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가? 진짜 성령 충만은 말보다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삶 전체를 거룩하게 물들여가는 변화입니다.
이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강조한 성령 충만의 진짜 정체입니다. 주일 아침 감동적인 찬양과 말씀에 대한 은혜를 월요일 아침에도 그대로 이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말을 했을 때,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나를 몰라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 이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표정, 태도가 바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배 분위기에 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 평범한 순간 속에서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로, 가정에서는 온유로, 교회에서는 겸손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예배보다 일상의 성령은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모든 건 눈에 띄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사랑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진짜인지 판별되고, 인내는 내가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 드러나며, 절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유혹과 싸울 때 증명됩니다. 성령 충만한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압니다. 가족, 동료, 팀원, 성도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의 말보다 삶으로 판단합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할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 순간 터져나오는 반응은 내 진짜 중심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은 그 반응 자체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반응을 형성하는 기질과 성향 자체를 바꿔가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내 안의 본성을 성령께서 새롭게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무시당하면 화를 냈고 억울하면 반드시 말로 대갚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노 대신 절제, 복수 대신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열매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예전의 내가 아닌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쏘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체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일상이 성령의 향기로 물들어가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고 있는가? 오늘도 성령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말씀보다 더 깊이 변화시키며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2006년 미국 테네시주 사브리나 웰치라는 여성이 살아가던 평범한 하루는 한 통의 전화로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12살 난 사랑스러운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청년에 의해서 그대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브리나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방을 볼 수조차 없었고 눈만 감으면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슬픔과 분노, 절망, 그리고 끝모른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겁니까? 딸을 떠나보낸 후에 삶은 무너진 듯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눈에 박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순간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기를 찢어지게 아프게 한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제 딸을 죽인 사람을요? 그녀는 며칠을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며 울고 또 울며 그녀는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 안에서 하시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교도소에 수감된 그 청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제 딸을 죽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죄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이 용서를 통해 진짜 회개와 회복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은 편지를 받고 처음엔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회개하고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감히 따라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아이를 잃은 상대를 용서하는 건 본능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 중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가 한 사람 안에서 맺어낸 결과입니다. 사분이나 웰치가 보여준 이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 속에서 다듬어진 성령의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열매를 착하고 친절한 태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열매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용서,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 예화는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성령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 안에 맺힌 열매는 감정의 흔적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에서 비롯된 진짜 열매인가? 성령의 열매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예배 시간엔 누구나 감동할 수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씀 속에서 결단이 생기고 그 순간만큼은 이제 정말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 감동이 지나간 뒤에 시작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간 그곳에서 성령께서 진짜 일하시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직장에서는 짜증나는 상사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루하루 버텨내는 직장, 출근하자마자 쏟아지는 일과 감정 없는 명령조의 말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속 깊은 데서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은 삼키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는지, 억울함을 핑계로 태도를 날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의 열매는 그 순간 억지로 참는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변화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 온유함과 절제는 딱 그런 자리에 필요하기 위해서 주어진 열매입니다. 가정에서는 반복되는 갈등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가정은 가장 깊은 사랑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자주 부딪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자녀에 대한 실망, 배우자와의 다툼,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해? 난 지쳤어. 감정이 쌓이고 마음이 멀어지고 말보다 더 강한 무관심과 냉소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사람은 화를 참는 데서 멈추지 않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소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사랑이고 양선이고 충성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적나라한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SNS와 일상 속에서는 내 감정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요즘 시대는 참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분노가 치밀면 곧바로 SNS에 쓰거나 단체 채팅방에 쏟아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하고 멈추고 기다리게 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일상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특정한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감정이 앞서는 자리에서 절제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 사랑을, 실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오래 참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하루 계속 품고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를 뜨겁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은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마음의 낮아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의지, 내 성격에서 나오는 열매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판단과 미움이 가득하진 않은지, 기쁨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늘 불평과 짜증이 먼저 튀어나오지는 않는지, 오래 참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계속 포기하고 있진 않은지 솔직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나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성령께서 내 말과 행동과 태도의 진짜 주인으로 계신가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하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주인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회개의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감정 이상의 깊은 변화, 눈에 띄는 은사보다 더 뿌리 깊은 성품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단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에서 8절 말씀으로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과 성령의 열매로 세워진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가 혼란과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출석 성도가 줄고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신뢰는 무너지고 그 자리를 냉소와 실망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사회적인 변화, 세대 간의 간극, 미디어의 영향, 이단의 확산, 그 모든 이유를 하나씩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은 무엇이 세워져 있는가? 단지 건물의 중심, 예배 순서의 핵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공동체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강단, 그 강단은 지금 진짜 살아있는 말씀과 삶으로 세워져 있는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설교가 얼마나 뜨거운지,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장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말과 삶 사이에 간격은 없는가? 그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강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라는 말의 권위가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의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성품, 말씀이 스며든 인격을 통해서 그 설교의 진실함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 강단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감동적인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더 전문적인 컨텐츠일까요? 아니면 더 트렌디한 설교 스타일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인격입니다. 강단은 권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는 자,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낸 자만이 주일 아침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건물이 아니라 강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단이 회복되려면 목회자의 삶과 인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말하는 자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강단 위에 진실한 눈물과 조용한 인내, 말씀대로 살아낸 흔적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공동체를 깨우고 시대를 향해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당시 그레데라는 지역은 문화적으로 방종했고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단순한 교회 행정 지침만이 아니라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범사에 본을 보이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영향력은 삶의 모범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로만 권면하지 말고 자신이 본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강단의 권위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책을 많이 썼다고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진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권위는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전문가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심리학, 조직관리, 리더십, 자기개발 같은 다양한 지식들이 설교 안에 섞여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말씀 자체가 약해지고 진리의 칼날이 무뎌질 때 교회는 결국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기준입니다. 문화는 바뀌고 세상의 소리는 계속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반석입니다. 목회자는 그 말씀을 단지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 앞에 울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는 강단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강단은 사람 수나 외적 성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진짜 따르고 싶은 리더는 지적인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먼저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강단의 중심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목회자의 삶과 인격 속에서 일치될 때 비로소 그 강단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됩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설교를 전한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들은 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사실은 평일의 목회자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감동적으로 선포해도 그 말과 삶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그 설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를 잃고 결국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강단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쉽게 분노하고, 설교에서는 온유를 말하지만 성도와의 대화에서는 권위적으로 굴고,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일상의 태도에서는 전혀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씀에 아멘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일지라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소리치기보다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자기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군정 속에서 빛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진짜 권위는 외치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나는 흔적,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신뢰가 곧 권위입니다. 목양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목양은 설득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성경을 잘 풀어도 삶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양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듣기보다 목자의 걸음을 보고 따라옵니다. 말로는 쉽게 이루하고 건면할 수 있지만 삶으로 이루하고 삶으로 건면하는 목회는 시간이 걸리고 자기 부인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회자는 강단에서의 진실한 만큼 가정에서, 식사 자리에서, 회의 중에서도 일관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걸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회개할 줄 알고 비판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삶은 말씀이 구체화된 현장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원리를 교리로 듣기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목회자의 태도와 반응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강단의 권위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말과 삶의 일치입니다. 말씀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말씀을 살아내는 자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고 공동체는 진짜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19세기 영국 그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였던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말씀을 풀어내는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그의 집회에는 수천 명이 모여들었고 당시로선 혁신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스펄전 자신은 설교의 능력이 말의 화려함이나 지식의 깊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말씀의 무게를 삶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은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스승님의 설교는 단지 강단 위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하인을 대할 때, 복도를 지나갈 때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눈빛 하나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셨습니다. 그분의 말보다 그분의 침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펄전은 공적인 강단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단 위의 말의 권위를 가지려면 반드시 강단 아래의 삶이 그것을 떠받쳐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 목회 철학이며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는 멋진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강단에서 전한 사랑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묻어나야 한다고 믿었고, 겸손에 대해 설교한 날이면 더욱 자신을 낮추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의 설교가 단지 감동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꾸는 힘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의 이야기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던져지는 도전입니다. 말을 잘하는 시대입니다.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진짜를 찾습니다. 삶으로 말하는 사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강단위의 메시지가 강단 아래 삶에서 확인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말씀의 권위를 가집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복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스펄전은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통해 말씀을 설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강단은 말의 힘으로가 아니라 삶의 무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공동체를 다시 깨우십니다. 지금의 교회는 콘텐츠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무 많은 정보와 자료, 너무 많은 설교와 영상, 너무 많은 말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전 세계 유능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만든 교재, 예배자료, 콘텐츠는 넘쳐납니다. 언제 어디서든 듣는 설교는 접근이 쉬워졌고 기획된 예배는 더욱 세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설교가 들려지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덜 변하고, 말씀이 많아졌는데도 그 말씀의 무게는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자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의 무게보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설교가 줄 수 있는 정보는 많아졌지만 그 설교자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자기 삶에 먼저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은 때때로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식이나 감정의 자극만으로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목마른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강단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뤄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고 있는가? 설교와 삶 사이에 간극은 없는가? 말의 능력이 아니라 삶의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가? 지금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자리는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본질로서의 회복입니다. 즉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무게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말 잘하는 목회자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회복은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목회자에게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먼저 들려졌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무너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서 있는 강단은 비록 작고 조용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붙들어야 할 것은 더 많은 사역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깊은 내면적인 역사입니다. 곧 말씀과 삶이 일치된 목회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교회를 이끄는 인격적인 리더십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은 지금도 넘쳐납니다. 세미나도 많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자료도 풍성합니다. 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사람, 그 중에서도 성령 안에서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인격이 강단을 지탱하고 삶으로 설교하는 자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채 뛰어난 설교만으로, 은사만으로 사역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그간 교회의 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서 나왔듯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양선입니다. 이 열매들은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면을 다스릴 때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 없이 설교한다면 강단은 공허하고, 이 열매 없이 리더십을 행사하면 결국 누군가는 다치고 맙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입술보다 먼저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말씀의 무게를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설교 내용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삶에서 온유함이 없고 절제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은 결국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강단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교보다는 진실함, 능력보다는 겸손한,
경영보다는 경외함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묻어있는 말 한마디, 묵묵히 참아내며 사랑으로 목양하는 하루가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과 교회마다 성령의 열매로 인격이 다듬어진 목회자들,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말입니다. 단지 교회를 키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으로 진짜 지도력은 성령의 열매로 증명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가 집값을 잡을까? 복지 혜택은 얼마나 좋아질까? 내 삶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과 약속은 화려하고 말은 그럴듯하고 때로는 마음이 혹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지도력의 무게는 능력보다 인격에서 온다는 사실을. 능력은 한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똑똑해 보이고 일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반면에 인격은 꾸준합니다. 정직함, 책임감, 겸손함, 타인을 향한 배려 같은 것들은 계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들입니다. 정책은 전문가들이 만들어줄 수 있지만 정의롭고 겸손한 태도는 아무도 대신해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안에 있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화려한 말솜씨나 숫자로 계산되는 성과보다 공정하게 행동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묻는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리고 너 자신은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력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고 지위가 아니라 중심에서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시대는 남유다 왕국 말기의 혼란기였습니다. 정치는 부패했고 사회는 불의로 가득했으며 종교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뇌물로 재판을 조작했고 돈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토지와 생계수단을 빼앗으며 서슴없이 착취했습니다. 법은 강한 자의 편이었고 약한 자의 눈물은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 입술은 권력에 붙잡혀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며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뇌물을 받고 말씀이 아닌 기분 좋은 말, 귀에 달콤한 말만을 전했습니다. 이런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미가라는 이름 없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군주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붙잡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본질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 즉 공의, 사랑, 겸손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27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역시 정의는 돈과 권력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고 진실보다는 여론과 이미지가 힘을 갖고 지도자들은 책임보다 인기와 이익을 따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치의 영역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포장된 말과 인위적인 열심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말씀이 삶을 이끌지 못하고 예배는 남았지만 정의와 사랑, 겸손은 희미해져가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감동적인 예배보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는 정의가 더 중요하다. 감정적인 헌신보다 조용히 행하는 인애가 더 크다. 거룩한 말을 하는 것보다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삶이 나를 기쁘게 한다. 미가의 시대는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라. 예배당의 규모나 행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 즉 정의롭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 삶의 태도 하나, 내 결정 하나, 내 관계 하나를 다시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지 개인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내면의 경건의 척도가 아닙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면 그 사람 안에 맺힌 성령의 열매는 곧 그의 지도력의 본질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인격을 사용하시고 은사보다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증명하십니다. 진짜 지도력은 성령의 열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는 정의인데요. 정의는 성령의 공의에서 비롯된 기준입니다. 오늘날 정의라는 단어는 너무 쉽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진짜 정의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편과 내 편을 갈라 우리 편에서만 관대한 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진짜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의로울 뿐 아니라 그 정의를 실천한 용기와 방향성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공감할 줄 압니다. 정의는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도자의 정의는 단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연민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 정의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자비와 양선으로 드러나는 마음인 인애입니다. 인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인애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한 마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숫자나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 마음, 가정의 아픔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진짜 지도자는 말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눈빛과 태도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위로할 때 자기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자비와 양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공적인 자리에 선 사람일수록 그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누군가가 삶에 큰 위로가 되거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인 인애는 지도자의 눈높이를 낮추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성령의 절제와 온유에서 나오는 자세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폄하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이치를 정확히 아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진짜 무서운 지도자는 무능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누구의 조언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흉내내고 결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겸손한 리더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또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듣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겸손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절제와 온유가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상품입니다. 자기 감정과 힘을 조절할 줄 알고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힘, 그것이 겸손입니다. 정의, 인애, 겸손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좋은 상품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기준입니다. 이 시대는 더 똑똑한 지도자보다 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정의 앞에 담대하고 사람 앞에 따뜻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이런 지도력은 전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릎을 꿇는 삶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은 심각한 분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내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노예제도라는 도덕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부는 경제를 이유로 노예제를 고수했고 북부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주장하며 갈라섰습니다. 민족은 둘로 나뉘었고 나라 전체가
증오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에이브리엄 링컨입니다. 그는 법률가 출신으로 겸손하고 조용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무거운 시대적 책임 앞에서 정의와 인애 그리고 깊은 신앙심으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부정하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했고 전쟁을 통해 승리했을 때조차도 복수보다는 용서와 회복을 선택했습니다. 그 유명한 제2차 취임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원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정의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회복하도록 하자. 그는 싸움에서 이겼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원수였던 남부를 향해 겸손과 사랑으로 손을 내밀었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히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인 신념과 성경적 가치에 기초한 통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백악관 안에 기도실을 두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링컨의 리더십은 미가 6장 8절의 말씀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링컨은 단순히 정의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정의가 누군가를 찢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애를 선택했고 힘과 권력이 최고로 보이던 시대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했지만 그 뿌리는 신앙에 있었고 그 신앙은 결국 한 나라를 지켜난 기준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시대나 미가의 시대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불의가 체제 안에 녹아 있었고 종교와 정치가 타협했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기준을 외쳐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는 흔들리고 감정과 진영 논리가 신앙을 집어삼키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대단한 능력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의 삶이다.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나와 동행하는 일상의 결단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공의를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위가 아니라 태도로, 능력이 아니라 열매로 그분의 뜻을 보여줄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이미지, 말솜씨, 주어지는 정책과 약속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반복해서 깨닫는 진실이 있습니다. 말이 능숙하다고 해서 그 말이 나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좋아 보여도 그것을 이루는 사람의 인격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가의 회복은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본질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우며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공의는 단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힘없는 자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인애는 인기 있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수단이 아닌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나옵니다. 겸손은 그저 낮은 말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고 묻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정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뉴스에 쉽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비판하고 냉소하며 물러서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중보하고 있는가? 정치인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금은 단순한 분석보다 날카로운 비판보다 기도가 더 절실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들여오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한 민족의 흐름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 그 일은 언제나 눈에 띄는 힘과 권력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강한 자, 영향력 있는 자, 말 잘하는 자, 말 잘하고 전략을 짜는 자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 진리를 행하려는 자, 그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말이 느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들판의 목동이었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으며, 에스더는 왕비였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나라가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정책, 더 똑똑한 전략, 더 강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공의, 인애, 겸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나라를 이끌 사람들입니다. 정치가 이익보다 공의로 움직이고 국정이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절제와 분별로 운영될 때 그 나라는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이정자들만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지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창한 나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늘 작은 자를 통해 큰 일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개인 기도와 개척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개척은 성령의 열매로 길을 여는 사명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개척이라는 말을 들으면 새로 짓는 예배당, 새로운 이름, 깃발을 들고 시작하는 뭔가 멋진 일을 떠올립니다. 세워지는 건물, 프로그램, 홍보, 개척 예배 준비,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분주합니다. 하지만 진짜 개척은 이벤트도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개척은 먼저 한 사람 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안에서 심기고 그 말씀이 삶으로 자라나고 성령의 열매가 인격 속에서 맺히고 그 열매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 그게 바로 개척입니다. 개척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심기고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더딥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공적인 개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성도가 얼마나 깊이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건물보다 관계가, 시스템보다는 삶이, 집회보다는 사람의 성품과 태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열정보다는 순종을, 은사보다는 열매를, 사람의 수보다는 성령의 흔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맺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개척의 진짜 시작은 내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과 세대, 이웃의 삶 속에 당신의 나라를 심어 가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안에 그 말씀이 자라고 있는가?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개척의 첫 단추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나눈 깊고 절절한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그 말씀은 평안한 시간이 아니라 긴장과 두려움, 어두움이 들어와진 시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곧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배신, 흩어짐을 아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곧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머지않아 세상 한가운데 버려진 듯 파송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길은 영광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미움과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당부는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은 사역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원칙을 말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능력, 전략, 사람 수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연결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말 그대로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만을 붙들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어떨지도 모른 채 믿음만으로 세상 속에 파송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험도 조직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과의 연결, 즉 내 안에 거하라는 약속과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상황은 사실 오늘날 개척을 시작하는 우리 혹은 신앙의 길을 새롭게 결단한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환경은 점점 불리해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내 안에 확신마저 흐려질 수 있는 순간들,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기준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든 믿음을 지키든 길을 개척하든 그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고난 앞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명확한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맺은 열매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와 복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개척자든 부모이든 교회의 리더이든 직장인이든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삶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곧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 즉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역과 삶의 시작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일종의 개척자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하나만을 붙들고 세상 속에 파송되는 불확실한 길의 선두주자들이었습니다. 개척 초기에는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예배 시간마다 기대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흐르고 설교를 전하면 가슴이 뛰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다가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세를 낸 공간도 비어있고 의자는 바람만 앉아 있습니다. 예산은 늘 빠듯하고 전도는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했던 동역자도 슬며시 빠져나갑니다. 이때부터 개척자의 싸움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로 바뀝니다. 사역의 성패는 숫자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성령의 임재 안에 오늘도 머물러 있는가? 그분 안에 신실하게 남아 있는가가 진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열매보다 먼저 뿌리를 만지십니다. 성공보다 먼저 인격을 빚으십니다. 그 긴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사랑, 오래 참음, 충성, 절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개척은 한 번의 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 머물며 버티는 순종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과 열매를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정이 넘치고 건물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환상이나 이적보다 조용하고 깊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인격의 성숙이고 상처를 끌어안는 품의 넓이이며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베푸는 손길의 정직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섬기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도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개척자는 사람으로 끌어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입니다. 종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아주고 실망한 동역자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넘어지는 교인을 탓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게 바로 사랑과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 절제와 충성으로 이어진 삶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길은 열립니다. 그 길은 눈에 확 띄는 넓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음의 다음 세대가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진짜 길입니다. 이 본문은 단지 교훈이 아니라 개척자들의 마음에 대한 위로와 재확인입니다. 지금 길이 막힌 것 같습니까? 응답이 더뎌 보이고 낙심하십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당신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열매는 인내의 끝에서 맺힙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귀한 길이 됩니다. 19세기 서구 열강이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던 시기에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선교는 대부분 서구 문화를 전달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자신들의 복장, 언어, 생활 방식은 바꾸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거리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절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한 젊은 선교사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국 내륙 깊숙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고 1849년에 21세의 나이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의 사역은 겉으로 보기엔 매우 조용하고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중국인의 언어를 배웠고 서양 선교사들이 입던 양복 대신에 현지인들이 입는 옷과 머리 모양까지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신앙은 지키되 문화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그들과 가까워져야 한다. 그의 사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부흥회도 없었고 엄청난 수의 개종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 한 마을, 한 지역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사역은 말보다 삶으로 드러났고 그 열매는 숫자가 아니라 성령의 향기로 드러났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문화적 특권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그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자급자족 선교, 문화적응, 장기거주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뒤를 따라 중국 땅으로 들어갔고 그의 사역은 중국 복음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개척은 은사가 아니라 인격으로, 계획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람의 박수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허드슨 테일러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개척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조용히 맺히지만 결국 역사를 바꾼다. 우리는 개척 사역을 하며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문을 열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영혼을 붙여 주십시오. 그 기도는 귀합니다.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조용히 반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 안에 머물고 있니? 너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니? 내가 열매가 될 준비는 되었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순간 혼자 교회 의자 하나하나를 닦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밭을 갈고 계십니다. 개척은 외부의 변화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먼저 내 안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지십니다. 사역을 키우기 전에 사람을 먼저 키우십니다. 그래서 개척은 길을 여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길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식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사람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응답을 조건으로 사역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의 열매는 사역의 시작이 아니라 내 인격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머리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오해 속에서 온유를 배우고 고독 속에서 충성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사역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내가 맺은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내가 감당할 절제가 공동체를 세우고 내가 이겨낸 외로움이 후배 사역자의 용기가 됩니다. 열매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르는 향기입니다. 사역의 성패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결실을 따기 전에 먼저 씨앗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밭을 갈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비를 내리십니다. 그 밭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개척은 먼저 내가 열매가 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진실한 사랑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절제와 충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 위에 하나님은 사역을 세우십니다. 그 열매가 지역을 살리고 그 열매가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역자들이 개척의 길, 즉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화려하고 힘찬 출발이라기보다 많은 경우에 그 시작은 조용한 눈물과 외로운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안고 떠나온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불러주는 곳 하나 없이 주님의 부르심 하나만 믿고 낯선 지역에 텐트를 칩니다. 또 어떤 이는 지난 사역의 실패와 실망을 이겨내며 그래도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 길에 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개척은 감정으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개척은 순종으로 열리는 사명의 문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오늘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내일은 사람이 안 오고 후원이 끊기고 오해가 쌓이면 금세 마음이 식고 낙심이 밀려옵니다. 이때 사명을 지켜주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말보다 인격, 열정보다 인내,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격이 준비된 사람에게 사명의 문을 여십니다. 성령 안에서 다듬어진 태도, 상황을 탓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는 절제, 반복되는 거절과 무반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충성, 그런 열매가 맺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비전을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명을 완주하는 사람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사역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사명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의 결과입니다. 개척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머물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그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사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걸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열매만 보지만 하나님은 씨를 심는 손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니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의 땀과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로 사명의 문을 여는 그 날까지 주님 안에 머무르며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